선한 사람 TV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수입니다. 바이러스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마음에 부담과 걱정이 된다면 그 신호는 기도를 더 하라는 사인일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순교자 한상동 목사님의 그 어려운 때에 생명을 걸고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였던 그 역사를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간 지도자들이 생명 바쳐 그와 같이 운동을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그분들의 신앙의 밑바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나라 즉 중국이 조선을 내정 간섭한 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앞서간 우리 지도자들이 생명 바치기까지 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전체주의 국가들의 그 생리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의 국권을 침략해서 식민지화, 속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책략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병자호란인데 1636년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전쟁은 조선 인조 14년에 청나라 즉 중국이 침입해온 전쟁인데 그 해가 병자년이기 때문에 병자호란이라는 그런 명칭을 주었고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조선을 침략해서 국권을 약탈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조약입니다. 1876년도에 청나라와 일본, 중국과 일본과의 전쟁인데 이 조선 반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서로 앞장서서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청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절감하고 서로 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강화조약이 시모노세키에서 체결된 것을 말합니다. 강화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청나라는 조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중국을 조선 간섭에서 제해내고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의 길을 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1882년에 맺어진 고종 19년에 미국과 맺은 통상조약입니다. 당시 조선은 미국을 이용해서 못살개군은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청나라가 알고 그러면 조선을 좀 도와주겠다 해서 이흥장의 주선으로 5월 22일 조약을 맺은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청나라가 또 조선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군란인데 1882년에 조선의 쌀값 폭등으로 진압이 불가능해지자 고종이 청나라 중국의 군대를 또 요청합니다. 그해 8월 10일에 정여창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와서 폭동을 제압하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귀국해야 되는데 가지 않고 12년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왕인 고종에게 인사도 하지 않냐고 강대국이라는 그러한 명분으로서 내정 간섭과 사사건건 개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청나라가 중국이 조선 반도를 쉬지 않고 간섭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청상민 통상조약이 1882년에 있었는데 조선과 청나라 물물교환 상민 통상 조약이 있었는데 조선 반도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강경론을 편 그런 조약이 핵심 내용이고 겉으로는 상공에 대한
조약이었습니다만은 내용은 실상 달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인 1894년에 일본이 전쟁을 청나라 중국에 걸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조선반도의 간섭을 중단하라. 그래서 전쟁을 걸어서 피나는 전쟁을 해서 일본이 승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협정을 했는데 1895년 3월 20일에 시모노세키에서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는 중국을 조선반도에서 끊어내고 일본이 드디어 식민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김일성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의 기색이 들고 그 이전에 김일성은 중국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미국군이 압록강까지 온다면은 중국에 군대를 좀 파송해 달라는 약속을 이미 받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패할 그런 기류가 있게 되자 중공군을 요청했을 때 12만 중공군이 조선반도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보면은 조선반도는 중국의 내정 간섭과 일본의 식민 정책 이런 것들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을의 입장에서 지배받고 통치받는 국가로서의 형태는 있었지만은 재구실을 못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과 중화민국 주석 장개석이 아랍의 수도 카이로에서 회합을 해서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협정하는 조문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나라는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참상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노예로 보였고 비참한 상태로 산다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동정어린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때가 1910년인데 합병 후에 조선반도에 20만 명의 헌병 보조병을 배치시키는 무단 정치를 일본이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자주 독립운동을 하였고 한민족을 무력으로 탄압 투옥하였고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포악한 식민지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이 불가능한 것을 감지하고 눈물을 머금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26년 동안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서 중국에서 총을 들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조선에 남아있었던 애국지사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신앙인들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어느 누구와 달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투철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들에게 강요하여 국기에 경례하기를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격리하지 아니한 학생들은 퇴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퇴학당한 그 학생들의 장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인도 그러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와서 제가 1965년도에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군 생활 중에서 해병대 사령관에 의한 군장 급료를 일개 연대 사단이 받을 때 사령관에 대한 경례, 집총 경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했을 때는 나는 집총 경례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발견이 되었다면 죽을 만큼 매를 맞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을 모면했고 그러한 우상, 생명이 없는 물체에게 절을 한다는 그 정신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식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현대의 우상은 황금 만능, 자기 제일주의, 권력의 시녀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중세기를 살았던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개혁의 모토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폭정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극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은 둘레가 527m, 높이가 57m, 4층 건물입니다. 출입문이 240개가 있어서 5, 6만 명이 3분이면 다 퇴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었던 원형 극장이기도 합니다. 지하실에는 각종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철문을 열면은 무대로 뛰쳐나와서 배고픔을, 허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1층은 귀빈과 상류층 계급자들이 앉아서 구경하고 2층은 시민 계급자들이 앉아서 구경하고 3층은 일반인들이 앉아서 구경했습니다. 맹수와 신자들과 혈투국을 보고 웃으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의 학살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름 가마에 삶아 죽였고 팔팔 끓는 기름을 몸에 붓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맹수와 나체로 격투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소에 끌려 나와서 죽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어느 누구나 다 고백하기를 예수는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순교한 신자들이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아, 콜로세움아, 너는 알고 있다. 너는 이 사실을 보았다. 너는 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다오. 유명한 교부 ig나티우스도 맹수에게 뜯겨 순교하면서 자기가 심호하던 안디옥 교회와 스무나 교회 감독 폴리갑에게 말하기를 나 ig나티우스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 자리를 통과하면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간 지도자들은 국가가 주는 유공훈장을 받으려고 생명을 바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손양원 목사는 추서되었지만 한상동과 조수옥, 안희숙 등은 추서가 되지 못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결정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뜻을 같이 한 조수옥 전도사는 1938년 삼천포 교회 전도사로 재직 중에 경찰서로 끌려가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다가 1940년에 체포되어 26세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941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모두들 추력하여 주기철 목사님의 사택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 썸네일에 있는 표지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5년여간 옥고를 치렀으며 옥중 생활 중에 부모를 잃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잡혀 들어온 아이들의 실상을 보고 추록한다면 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해방과 함께 추력하여 마산 등지에서 아동복지 사업을 시작하여 6.25의 참마 속에서 헐벗은 고아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뜻을 같이 한 안희숙 사모는 기독교 교육 운동가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체포되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콧구멍에 넣으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다고 합니다. 6년간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와 죽으면 살리다를 집필하였습니다. 그의 저서가 끼친 감동과 감화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배고픔을 견디며 전남 신안 일대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를 하여 김중근 목사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시대가 변화해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사탄이 득실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앞서간 우리들의 고귀한 선배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념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 집내 사모하는 집